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6일 온라인 특세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느헤미야 1장 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니에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이번 9월 온라인 특세 주제가 니에미야처럼입니다. 자, 오늘은 이 니에미야서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서론인데 그 니에미야서가 나오기까지 이 앞에 이스라엘 역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니에미야가 어떤 시대에 어떤 인물로 나타나는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배우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서 그래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시고 또 좀 어렵고 이해 안 된 부분들이 있다면 또 다시 한번 또 보시고 그러시면 또 역사 공부에도 이스라엘 역사 공부에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1대 왕이 이제 사울이었죠. 그 다음이 다윗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이 솔로몬 때까지만 통일왕국이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고 남쪽을 이제 남유다라고,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린 것처럼 그렇게 갈리는데,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남쪽 유다의 초기 왕이 이제 르호보암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생겼냐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로, 원래는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제 나라가 이제 남과 이제 북으로 나뉘었을 때 이스라엘이 총 12지파, 어제 여러분 설교 들으셨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해서 12지파가 나눠 갔는데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에 있었고 나머지 2개 지파가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쪽에 있었던 그 2개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2개밖에 없고 북이스라엘은 10개예요. 사이즈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좀 더 큽니다. 더 큰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남쪽의 이스라엘을 남유다라고 이름한 것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가운데 더 땅도 크고 또 세력이 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 또 유다 지파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수도죠. 또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라고 이름을 지었고, 북쪽 10지파를 이제 원래 이름대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자, 그럼 나중에 한번 호세아를 읽어보시면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예언을 한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예언자들은 다 이제 활동했던 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제가 모든 예언자 다 설명하지는 못해도 제가 설명한 예언자들은 어느 시대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예언을 한 선지자인데,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지는 않으시고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시기도 하지만은 에브라이마라고 부르세요. 에브라이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왜 그러냐? 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가 누구였냐면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성경에. 뭔가 기억나는 설교가 있으셔야 돼요. 뭐가 기억납니까? 이게 기억나셔요. 이게 기억나시죠? 뭐죠?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둘을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둘을 아들처럼 이제 여긴 거죠. 그래서 지파가 그 둘에게 다 아들처럼 여기는 축복을 주어서 결국 다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 둘의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닙니까? 근데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이었는데 왜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지 않고, 기억나시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을 했는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우가 형보다 크게 될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 계획, 이걸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축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도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하면 에브라임을 대표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세력이 큰 지파가 이제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지은 죄가 막 쌓여져 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일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남왕국은 약 134년 후인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솔로몬이 건축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도 다 무너지고, 당연히 예루살렘 성벽도, 그러니까 성전을 둘러쌌던 성벽도 다 무너지고, 자,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한 번에 끌려간 게 아니에요. 끌려간 것도 한 3번에 걸쳐 나눠서 끌려갑니다. BC 586년에 완전히 망했지만 그 전부터 계속 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 왕이 르호보암이라 그랬죠. 근데 남유다는 20대 왕까지 나옵니다. 그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때가 마지막 왕인데,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것은 18대 왕부터였어요. 18대, 19대, 20대 때 다 끌려갑니다. 그 18대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에요. 이때부터 처음 끌려갔는데, 자, 여러분 오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이 끌려갔을 때 거기 끌려간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때 끌려간 겁니다. 바벨론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끌려간 것은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김이 18이고 여호야긴이 19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3번째 끌려가면서 이제 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데요. 결국 이 바벨론이 그 다음에 누구한테 망하냐면,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누가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냐면, 요거 아셔야 돼. 그 다음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사예요. 바사.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에 나온 제국이 바사 제국입니다. 이 바사를 모르시면 오늘 어려워요. 이 바사라는 나라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그 학교 다닐 때 세계사 공부하면 세계사 책 읽으면 바사라고 나오지는 않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지도로 보면은 지역적으로 어디였냐면 이란입니다. 이란 지역이 페르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란 지역에 위치했던 이 제국이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사가 페르시아가 고대 이 근동 지역을 통치했던 시기가 바로 이제 그 다음부터인 거죠. 그래서 그게 언제냐면 이제 바벨론 뒤에 이어서 BC 538년부터 BC 333년까지 바사가 통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또 페르시아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나라가 정복하냐면 헬라. 여러분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이 고대 이제 근동 지역을 통치하면서 그게 언제부터냐면 BC 333년부터 BC 63년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대 근동 지역을 통치한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로마예요. 로마. 그 로마가 이제 BC 63년부터 AD 476년까지 꽤 오랜 기간을 이제 통치를 하죠. 신약 성경이 쓰였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에 보면 그 신약 성경 보면 뭐 여러 그 이방의 지역들도 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일단 기억하세요. 이게 순서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가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죠.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일대왕, 바사를 세운 나라를 세운 페르시아를 세운 왕의 이름이 뭐냐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깐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니에미야 덮으셔도 되고 시편 126편을 보세요. 여러분 시편 126편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예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처럼 좋았다.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고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자, 요거 일단 기억하세요. 이 해방을 이제 고레스가 돌려보냈지만 누가 했다고 문나라들이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여호와야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애들 같이 돌려보내서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이제 이게 돌아오면서 기쁨에 찬 시를 결국 쓴 것이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데 고레스가 어떻게 한 거냐면 나라를 세워서 BC 538년이거든요. 조서를 발표해요. 남유다 백성들아,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조서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제 BC 530 그 다음 해인 BC 537년부터 이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끌려갈 때도 3번에 걸쳐 끌려갔지만 재미나게도 돌아올 때도 3번에 나뉘어 돌아와요. 이제 BC 537년에 1차 귀환이 있는데 이때 제일 많이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스토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도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얘들을 바벨론에 붙잡고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결정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아주 기독교의 놀라운 이야기인데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현상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신 하나님을 보는, 오늘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고레스가 이 포로들을 돌려보낸 것이, 그가 이제 바사 제국을 시작하면서 그 포로들에게 선정을 베푼,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푼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돌려보내셨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라 그래요. 다 오늘 찾아볼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움직이셔서 결국은 다 돌려보내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어디로 가냐면 역대하를 핍니다. 역대하 36장 맨 끝장을 보세요. 성경 구약 성경 709페이지 페이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 역대하 36장을 보시면 됩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왕들 있죠. 남쪽의 왕들, 북쪽의 왕들. 그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오는데 역대상, 역대하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겹쳐요. 단 차이가 있다면 역대상, 역대하는 남유다의 왕만 기록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누구였는지를 보고 싶으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봐야 되고, 남유다의 왕이 누구인지를 보고 싶으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다 같이 보시면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언제부터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냐?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언제부터 끌려갔냐? 남유다의 18대 왕부터 끌려갔다 그랬죠. 자, 오늘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 5절 보세요. 36장 5절 나오잖아요.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끌려가기 시작했는데, 이때 끌고 간 왕, 바벨론의 왕의 이름 아셔야 돼요. 누구냐면 6절 아시죠? 들어봤죠? 바벨론 왕 누가?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바벨론 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1차로 끌고 갔는데, 그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간 거예요. 1차 때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디를 갔다가 오겠습니까? 오늘 왔다 갔다 합니다. 다니엘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온 김에 다니엘 1장을 펴보세요. 1232페이지. 구약 123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다니엘서를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거기 여러분 다니엘 1장 1절 볼까요? 자, 딱 시대를 말하잖아요. 언제였냐? 남유다 왕 18대 왕 누구였을 때? 여호야김이 다스렸을 바로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서 포로들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한 거죠. 남유다는. 그때 끌려온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는 뭡니까? 다니엘이 여기 끌려와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바벨론에서 출세했잖아요. 고위 관직자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다니엘의 핀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더 보려고 그래요. 다니엘이 이때 와서 뭘 했냐면 포로로 끌려와서 2장 보세요. 2장. 거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꿈이 뭐였냐면 2장 31절부터 보세요. 요걸 보시면 이제 알아요. 왕이 꿈에서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자, 여기 사진 보세요. 그림 보세요. 보이시죠? 요걸 이제 누군가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게 바로 그 신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자, 32절 보세요. 그림과 같이 보세요. 자, 우상의 머리가 뭐예요? 우상의 머리가 금이에요. 머리는 금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나오죠? 두 번째, 여러분 가슴과 두 팔은 은이죠. 그죠? 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배와 넓적 다리는 뭐라고? 노십니다.
놋이라고 나왔죠. 또 더 내려가요. 33절 종아리는 뭐로 되어 있고 쇠로 되어 있고, 그죠? 근데 이제 마지막 맨 발은 두 개가 섞여 있어요. 발의 얼마는 뭐로 되어 있고 쇠로 되어 있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4절 보세요. 이렇게 된 신상이 있었는데 그걸 왕이 봤다는 거죠. 근데 왕이 또 계속 꿈꾸면서 봤던 게 뭐냐면 34절 보세요. 또 왕이 보시는즉 손을 대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왔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뜨인 돌이래요. 뜨인 돌. 들어보셨죠? 뜨인 돌이 나왔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으로 쪼아낸 그런 돌이 아니고 뭐 그냥 스스로 떨어져 나온 돌이라는 거죠.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그 돌이 갑자기 날라와서 어디를 쳤냐면 신상의 발 부분. 그 발을 치면 다 무너지니까 전체를 무너뜨리려면 발을 무너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만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렇죠? 그 발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35절 보세요. 그때 쇠와 진흙과, 그렇죠? 놋과 은과 금, 이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쭉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쇠와 진흙으로 된 발, 그다음에 쇠로 된 종아리,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금으로 된 머리가 다 결국 부서진 거예요. 싹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다 바다에 물러 날아가면서 그러나 그 뜨인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 이런 환상을 느부갓네살이 본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누가 해석을 해주냐?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 뜻의 해석을 받아서 이제 풀어줍니다. 36절 왕이시여 이 꿈은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겠습니다. 보세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신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먹느라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뭐래요? 금머리입니다. 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머리가 여러분 계속 요 그림 보세요. 어느 나라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쭉쭉 내려가면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제국들의 순서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아주 신비한,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순서, 여러분 아까 기억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뭐였습니까? 바벨론이었죠. 그죠? 두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바사였죠. 세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헬라였죠. 네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죠. 이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걸 다 그렇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가냐면, 자, 일단은 첫 머리가 바벨론이죠. 그 다음 보세요.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 근데 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를 깔뱅은 어떻게 풀어가냐면 능력 뭐 전투력이나 이런 것에서 바사가 바벨론보다 더 못했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도덕적으로 더 나빴던 그렇게 풀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깔뱅은. 어쨌든 간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가슴과 팔을 상징하는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이었던 바사라는 거예요. 바사. 세 번째, 놋이 배와 넓적다리지 않습니까? 놋으로 만든 그 배와 넓적다리는 어느 나라를 상징하냐면 그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린다지 않습니까? 헬라. 그 다음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그 나라 어디? 로마. 이렇게 풀어가요. 신학자들은 다. 로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여러 나라들이 나오죠. 어떤 특정한 한 나라가 아닌 여러 나라들이 막 나오는데 여러분 이 여러 나라들의 특징이 뭡니까? 서로 연합하지 않잖아요.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게 서로 연합하지 않는 거를 어떻게 상징으로 보여주냐면 쇠와 진흙인 거예요.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뭐라고 말할까? 43절 42절 그 발가락이 왕이시여 얼마는 쇠였죠? 얼마는 진흙이었죠?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곳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않고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에 이어서 그 뒤에 나올 모든 나라들, 뭐 그게 사실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서로 잘 합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쭉 있다가 보세요. 너무 멋진 44절. 그러나 왕이시여,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어떤 곳이냐면, 끝에 뭐 44절 끝에 뭐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십니다. 이 꿈은 참되고 해석도 참됩니다 라고 다니엘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뜨인 돌 같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주의 재림으로 완성할 나라, 이 세상 나라는 다 끝나지만 사람의 손을 타지 아니한 돌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뜨인 돌. 이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세우실 나라. 그 꿈을 해석한 거예요. 아셨죠? 자, 어쨌든 잠시 다니엘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다시 역대하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역대하 다시 36장 펴보세요. 유다 왕 18대 왕 여호야김 때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였죠.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보세요. 9절 보세요. 이제 9절 역대하 36장 9절.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이제 19대 왕이죠. 왕이 올랐을 때도 계속 왕은 누구였냐면 10절. 그 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잡혀간 것은 19대 왕인 여호야긴 때 느헤미야가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11절 보세요. 이제 마지막 완전 패망이죠. 20대 왕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입니다. 이제 시드기야 때 이제 마지막으로 끌려가는데 거기 쭉 보시면은 이때 이 시대에 남유다가 패망할 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오늘 선지자들이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말씀드린다고 했죠. 12절 보세요.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렇게 경고를 해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던 이 남유다가, 그렇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13절 나오죠.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 표현을 잘 보세요. 이 표현을 여러분 오늘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갈대아 왕이라고 했죠. 여러분 왜 갈대아 왕이라 했냐면 이 갈대아가 바벨론 남부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 중심되는 영토가 사실은 이 중심지가 이 갈대아입니다. 그러니 이 갈대아 왕은 다른 말로 바꾸면 바벨론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이렇게 성경 보시면 갈대아라고 나오니까 이런 갈대아 나오면 이렇게 바벨론인 걸 아시면 돼요. 아까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이 갈대아 왕이었던 17절 그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결국은 남유다를 침공해서 망하게 했죠. 그런데 다시 보세요. 17절 갈대아 왕이 느부갓네살이 침투해서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넘기셨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넘기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도 도저히 손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역사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컨트롤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말할 때 누구를 이용해 치신 것입니까? 바벨론을 이용해 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이용해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보세요. 하나님의 전이 이때 다 이제 불타버려요. 또 모두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20절 보세요. 그래서 이제 끌려가서
그죠? 거기서 20절 중간 보세요.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서, 자, 어느 나라가 출현할 때까지 나오죠? 어느 나라 출현할 때까지? 바사가 출현할 때까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또 대단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납니다. 21절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토지가 이제 다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제 백성들이 다 끌려갔죠. 그러니 이제 그 남겨진 땅이 황폐해져서, 땅이 안식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식년처럼 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몇 년 동안? 70년. 원래 6년이라고 7년째 땅이 쉬잖아요. 사람도 쉬고. 그런데 그 7년에 한 번씩 쉬어야 되는 이 땅이 70년 내내 안식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뭔 말일까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탁탁탁탁탁 이렇게 맞춰져 가는 게, 막 이렇게 조각이 탁탁탁탁 맞춰져 가는 게 너무 재미나요. 이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게 되냐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갔다 오시냐면 레위기 25장을 펴봅니다. 몇 2주 전에 이 본문 봤죠? 레위기 25장의 그 소제목이 안식년이었죠. 안식년이 6년 하고 7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그게 7년 동안 반복되는 게 또, 그래서 50년째는 희년. 여러분 기억나죠? 그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26장으로 갑니다. 안식년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34절 보세요. 와, 이 레위기대로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레위기가 훨씬 전에 쓰였던 성경이잖아요. 근데 레위기대로 딱 된 겁니다. 보세요.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죠?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왜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먼저. 그래서 그 땅이 오히려 황무할 동안에 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왜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하다가 쉬게 되었냐? 원래 쉬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 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못 쉬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쉬게 해야 되는 거예요. 6년이라고 7년째 쉬게 둬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욕심이 생기니 쉬어야 되는데 안 쉬는 거예요. 안식년을 하지 않고 또 쉴 때 또 농사를 또 줘서 돈 벌라고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지은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땅도 쉬지 못하게 한 죄. 하나님 이제 벌을 내리신 거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 벌 때문에 이 땅이 또 쉬게 되는 역설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도 그렇고, 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에스라도 그래요. 종교 개혁을 단행해요. 근데 이제 마치 중세 카톨릭에 대항해서 개혁했던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 뭐 루터, 깔뱅 이런 사람들처럼,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개혁하지만 뭘 또 개혁하냐면, 진짜 돈의 눈이 멀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쉬지 않았던, 그걸 다 개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안식년에 쉬지 못한 땅을 쉬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남유다가 망할 즈음의 예언자가 예레미야라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기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언자가 누구냐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도 이 시대에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하박국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게 하박국 1장, 2장에 나와요. 이 예루살렘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하박국 1장 2장이 나오고 하나님께 답을 듣고 자기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마지막 이제 결론이 3장인 거예요. 하박국은 3장까지 있거든요. 자, 그럼 또 이제 하박국을 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하박국이 하나님께 했던 첫 번째 질문이 1장 2절로 4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5절로 11절까지 하신 거예요. 근데 1장 12절에 하박국이 또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2장이에요. 2장입니다. 그렇죠? 2장이 되는. 그걸 깨닫고 나서 3장에 하박국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라고 이 전체 하박국의 이제 구절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1장 보세요. 2절부터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 남유다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남유다에.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남유다에.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남유다에 이렇게 막 엄청난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걸 2절 보세요. 강포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강포? 강자들의 강포. 같은 민족끼리. 그러니까 권력자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권력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들, 권력자들.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아요. 뭐 지금과 다를 바 없어요. 어떻습니까? 나라가 썩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썩습니까? 지도자들이 썩지 않습니까? 부익부 빈익빈. 그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약자들이 막 고통을 당해요. 그래 하박국이 남유다의 그런 부패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던 남은 자였던 거예요. 남은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그런 강포를 아뢰는 거.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 보세요. 왜 주님이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당연히 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 사회적 구원인 거예요. 이 정의가 이렇게 없는 이 땅에 하나님 개입하셔야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벌 내리셔야죠. 하나님 이 사람들 정신 못 차리는데 남유다 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뭔가 좀 이렇게 더딘 것 같습니다. 빨리 벌 안 내리십니까? 그런 막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막 호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6절 보세요. 응답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누구를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칠 거라는 것입니다. 남자를 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충분히 뭐 이제 하나님 그러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냥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하박국 이 얘기를 딱 듣고 어우 주여 이런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또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십니까? 하박국 질문이 왜 그러냐면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박국 보기에는 여러분 지금부터 좀 어려워져요. 바벨론이 오히려 남유다보다 더 악한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이 더 악한 자를 사용해서 그래도 좀 그보다는 덜 악해 보이는 남유다를 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좀 말이 되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13절 보세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 주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13절 끝에 보세요. 어떻게 악인이 누굴 말해요? 바벨론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누구요? 남유다를 삼키는 걸 왜 그렇게 일을 진행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또 항변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 하나님이 보세요. 이렇게 했다면 뭐 딱히 하박국이 질문하지 않겠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벌할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남유다에 불을 내려서 이렇게 멸하시는 뭐 그런 방법을 취한다면, 그렇게 공의를 보여주시면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나라가 침공해 오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남유다를 벌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불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침공해서 다른 나라에 망하는 식으로.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이용해서 벌을 하신다면, 하박국의 논리는 그거죠. 그럼 만약에 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하나님 말고 또 의로운 나라가 존재한다면, 그런 나라가 만약에 남유다를 멸망시킨다면 하박국은 그냥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를 벌해도 될 만큼 자격이 있는, 하나님만큼 공의로운 나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2장까지 나중에 보시면 돼요. 2장 나중에 집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자, 바벨론의 악함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의 악함이 악인의 형통이죠. 악인의 형통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통해 남유다를 벌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기는 과정은 자기들끼리 봤을 때는 자기들의 형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읽어내셔야 돼요. 사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악함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도 바벨론을 사용하셨는데, 그 다음 2장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려요.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남유다의 악함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악함을 사용해서 벌하셨지만, 그 다음 차례는 바벨론이에요. 아셨죠? 바벨론의 악함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또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를 통해 벌하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악인을 사용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악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하나, 여기 또 하나 멋진 얘기보다는 또 여러분 아실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걸 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야, 그런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들은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자기들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나라들끼리 싸움인데, 이게 나라들끼리의 싸움이 아니고 오히려 바벨론 신과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신 야훼와의 싸움인데, 거기서 이겼다는 것은 자기네 신이 이긴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뭡니까? 자기네 신이 이긴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신이 존재하지도 않고 우상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지는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히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이사야 10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10장 980페이지. 이사야 10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5절부터 보세요. 아수르도 사용하셨잖아요. 벌하려고, 북이스라엘 벌하려고. 그래서 이 아수르를 사용하실 때 이 아수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거기 보세요. 5절 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처럼 이 나라도 악한 나라예요. 아수르 사람 화이슨저 그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내 진노를 위한 막대기로. 그죠?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였다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치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했던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세요. 그를 보내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들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보내서
그래서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와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모른다는 거죠.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침략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근데 사실 거기에 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는 이런 재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여기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 다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개입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그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이 주의 일이 뭡니까? 멸망시키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 멸망시키시는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다 행하신 후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또 누가 혼나요? 아수르 왕도 혼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실 것이더라고요. 똑같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남유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 그렇게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고 바사한테 바벨론이 완전히 망한 다음에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바사가 출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그때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사의 1대 왕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고레스라 그랬죠. 그렇죠? 이제 계속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고레스가 포로를 돌려보내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죠? 다시 역대하 36장으로 갑니다. 다시 역대하 36장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21절 망했다는 거죠. 바벨론에 망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은 그 사이에 세월이 70년이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바사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22절 보세요. 36대와 36장 20절. 이제 누가 이제 새로운 왕국 어디? 페르시아 바사. 이름 나왔지 않습니까? 바사의 누구? 고레스. 이 고레스 이름은 꼭 아셔야 돼요. 고레스 왕 원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다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뭐까지? 망할 것, 70년 포로 생활할 것, 고레스가 돌려보낼 것 다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잘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개입과 간섭과 주도하심과 주권이었다는 것. 고레스 왕의 마음을 22절 보세요. 감동시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제 누굴 사용하세요?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거예요. 바사에. 그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바사왕 고레스가 선정을 베푼 거죠.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는데 내일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이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남유다의 심판은 누구를 사용하셨고? 느부갓네살. 그죠? 그 다음에 남유다의 회복은 누구를 사용하셨고? 고레스. 그래서 여러분 또 보셔야 돼요. 이사야 44장에 이 고레스가 나와요. 고레스 모르면 안 돼요. 성경 공부할 때. 그래서 1023페이지 보세요. 거기 나옵니다. 거기 45장도 소제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누굴 세우시다? 고레스를 세우시다 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건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고레스를 뭐라 그래요? 내 목자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목자라는 말을 왜 사용하셨겠습니까?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낸 것이 마치 선한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내 목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건 다 예언이에요. 예언대로 다 된 거예요. 다 예언을 했는데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기초가 쌓여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걸 이제 고레스로부터 시작이 되게 하게끔 하시겠다고 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금 봤던 역대하 36장에 보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예언된 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게 예레미야가 70년 다 예언합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을 또 가봅니다. 있어요. 좀 뒤로 가셔서 예레미야 25장 보죠. 여러분 1089 예레미야 25장 거기 소제목 보세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어떤 왕을 섬겨요? 바벨론 왕을 섬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다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 예언이 되어 있다.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예언이에요. 다 이루어지기 전이었습니다. 70년이 끝나면 기가 막히잖아요.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잡으세요. 나왔잖아요. 또 나왔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얘네도 벌 받는 거예요. 얘네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이 결국 페르시아한테 망하는 거죠. 바사한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렇게 요 예언대로 그대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제 또 망하게 된다고 되는 것에서 바사가 출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에스라로 갑니다. 에스라. 오늘 여러분 첫 시간 이건 좀 다 배우셔야 돼요. 에스라로 가겠습니다. 에스라가 어디냐면 711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 보세요. 역대하 36장 끝에 있는 게 또 나오잖아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맞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1차 귀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옵니다. 2장 보세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3번에 걸쳐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고레스에 의해 이제 고레스가 1차 귀환자를 보내면서부터 이제 그 뒤로 이제 3번에 걸쳐서 좀 텀은 있어요.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돌아간 명단이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장 보세요.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갔던 사람들이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 자 명단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왔어요. 이때 제일 처음 나온 사람 이름이 리더예요. 누가? 스룹바벨이 끌고 온 거예요. 그 다음 사람도 기억해야 돼요. 예수와. 예수와는 저 뒤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해요. 우리가 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다른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아라고도 하고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 누가 나와요? 느헤미야 나오죠. 아이고 느헤미야가 1차 때 돌아왔구나.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느헤미야예요. 누군지 잘 모르는 느헤미야. 돌아온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언제였냐면 1차가 BC 538년이에요. 그때 처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와서 성전 건축해야 되죠? 3장 보세요. 3장 8절부터 보시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죠? 그게 나온 거죠? 나중에 읽어보세요. 4장 가세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꽤 오랜 세월 동안 했어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4장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그러니까 바사왕이 또 그새 바뀐 거예요. 그렇죠?
고레스가 더 이상 아니에요.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BC 534년부터 520년까지 그렇게 한 15년, 6년 이렇게 중단이 됩니다. 이때 출현해서 이 중단된 성전 공사를 빨리 다시 시작해라라고 독려했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격려를 합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학개로 넘어갑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격려를 하는데 학개부터 볼까요? 학개 2장 4절을 보세요. 2장 4절. 학개는 이 본문에서 누굴 격려합니까? 2장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그렇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 1311페이지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누구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힘을 준 거예요. 그게 바로 학개였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 또 그랬냐면 다음 넘기면 스가랴 4장 보세요. 스가랴 4장 6절 그간에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 건축될 거니까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네 능력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7절 큰 산아 너가 무엇이든지 간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가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격려를 받으면서 다시 여러분 에스라로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성전이 건축이 이제 완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제 완공이 되어지냐면 여러분 4장 24절에 중단이 된 게 5장 보세요.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결국 성전 건축을 쭉 해서 6장 보세요. 6장 13절 소제목 보면 성전이 완공이 돼서 봉헌을 하죠. 다 지어진 거예요.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저기 14절 끝에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때는 고레스는 아니에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공사가 다 끝났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언제냐면 BC 516년이에요. 근데 이제 세월이 또 한참 지나요. 한참 지나고 나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2차 귀환이 7장부터예요. 근데 2차 귀환은 언제냐면 BC 458년이에요. 꽤 한참 뒤에 옵니다. 포로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처음 돌아갔을 때가 고레스가 보냈을 때가 BC 537년이었고 2차가 BC 458년이니까 세월이 꽤 많이 지났으니까 왕도 다 바뀐 거예요. 자, 이때 왕 이름 기억하세요. 2차 귀환할 때 왕이 누구였냐면 7장 1절. 이후에 바사왕 누구? 아닥사스다. 이제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이름만 일단 뭐 아까 다리오도 나왔지만 다리오는 지금 몰라셔도 돼요. 아닥사스다 왕을 기억하세요. 이때 돌아옵니다. 리더가 누구였을까? 보면 되잖아요. 7장 1절.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 누가? 에스라. 에스라가 리더예요. 에스라가 데리고 옵니다. 귀환 때 그 명단이 이제 쭉 나오는데 7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1차에 비해서는 훨씬 적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에스라가 했던 일이 뭐냐면 에스라의 책임은 들어보세요.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해요. 종교개혁. 그래서 그 뒤를 보시면 에스라가 돌아와서 다 여러 가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마지막까지 나온다고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드디어 나옵니다. 3차 기한. 그게 언제냐면 BC 444년이에요. 그때 몇 명이 돌아왔는지는 모르는데 그때 돌아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입니다. 3차 귀환. 이때 바사 왕이 누구였을까? 똑같아요. 여러분 7장 다시 보세요. 7장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었죠. 그렇죠?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것도 그렇게 시간적으로 멀지 않으니까 똑같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 인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느헤미야 보시면 에스라가 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봤던 느헤미야 8장 나중에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하죠. 성벽 공사를 하죠. 성벽 공사는 중단이 안 돼요. 성전 공사는 중단됐었죠. 성벽 공사는 중단 안 되고 52일 만에 끝내요. 그게 느헤미야 1장부터 7장이에요. 근데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있는데 8장부터 13장까지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잠깐 참조로, 자, 1차 때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었죠. 2차 때 에스라죠. 3차 때 느헤미야죠. 근데 1차와 2차 사이에 기억할 인물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사이의 인물이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로 넘어가보세요. 에스더 1장을 가보세요. 에스더 1장을 딱 봤을 때 1장 1절 보세요. 그럼 요 이름 하나 기억하면 되겠죠. 1장 1절, 이 일은 누구 왕 때? 바사왕 아하수에로. 그렇죠? 그럼 여러분 세 사람만 이름을 기억하세요. 순서대로 제일 처음 누구? 고레스. 그렇죠? 그다음에 아하수에로. 그다음에 아닥사스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걸리는 거고, 고레스가 제일 처음 보낸 사람이고, 그 중간에 에스더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여러분 에스더가 어디 있었습니까? 2절 보세요.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수산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수산이 이 당시에 바사의 페르시아의 수도였어요. 거기에 궁에 이 에스더가 어떻게 됩니까? 높이 올라갔죠.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왕후가 된 이야기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다시 느헤미야 1장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 돌아왔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1장 보시면 왕이 누굽니까? 다시 1장 오늘 본문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뭐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죠. 이때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디 있었어요? 수산궁에. 아셨죠? 수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자 보세요.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고위 관직자 된 사람은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일 때는 에스더가 뭐 왕과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게 그 다음 뭐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 바사에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도 고위 관직자가 돼요. 이 나라에. 어떻게 하다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고위 관직자가 되는데 그 높은 관직이 바로 뭐였냐면 1장 11절 끝에 보세요. 내가 왕의 뭐가 되었다? 술관원은 고위 관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일했는데 이건 뭐냐면 술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술 관리자가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술에다가 독을 타서 왕을 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왕의 목숨과 직결되는 게 술이에요. 그러니까 술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술을 관리하면서 술잔을 가지고 왕 앞에, 그게 바로 2장 1절이에요. 술잔을 가지고 왕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 일은 술관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는 술관원은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지 왕에게 술만 따라주는 정도가 아니고 국정에 깊이 관여하기도 해요. 그게 술관원입니다. 높은 직위에 올랐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당시에 바로의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게 느헤미야 이야기 시작인데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예언했나 마지막으로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예언이 그대로 이어진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예언하시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를 뭐라고 설명하냐. 1장 10절 보세요. 1051페이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자, 너가 그것들을 그 다음 잘 보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했던 말씀이 뭐냐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다시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죠.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건설하고 심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남유다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뭐 하신 거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강해 보이는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또 세우셔서 다시 남유다를 건설하고 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파괴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파괴시키세요. 그 파괴는 뭐냐면 그들의 멸망이에요. 악인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파괴에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파괴를 왜 주의 백성들, 택한 주의 백성들을 파괴하시냐? 파괴하지 않으면 다시 못 세우는 거예요. 기존의 것이 남아있으면 다시 못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멸망시키려고 멸망시키는 그것도 하나님이지만 주의 백성들은 다시 세우려고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섭리예요. 그래서 주의 택한 백성들은 다시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단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방법까지 다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은 뜨인들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백성들을 파괴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돼요. 느헤미야에 대한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 주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 결국 주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뜨인 돌같이 나타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주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그날,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 공의 뒤에 감춰진 사랑으로 우리를 뽑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파괴하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유가 다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건설하시려고, 다시 심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그 끈끈하고 그 정말로 끈질긴 그 사랑을 이번 귀한 특세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 큰기쁨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온라인으로 특세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존경하는 어르신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